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선은 적어도 주님께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성패가 어디 있느냐? 교회 교육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는 교회, 지금 아무리 많은 장년이 모이고 또 큰 교회를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큰 나무와 같은 분이 연세대 신과대학장을 지낸 은중관 박사님이십니다. 연세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의 강의를 자주 들었고 이분이 처음 개발한 TBC 성서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의 강의를 오래도록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물이 아주 출중하시고 목소리는 어떤 성우가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관, 그분의 기독교 교육 지론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 교육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가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이 경고성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박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면은 중형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 넘어가면은 대략 중형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700명이 넘어가는 그 교회의 어린이가 한 20명 남짓하다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경우만이 아니라 요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웃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뛰어다니고 하니까 좀 야 걸어다녀 좀 조용히 해 그랬는데 요즘은 조용히 해야 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떠드는 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소리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교회인지 수도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른들의 경건한 목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실 적만 해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강연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나친 비관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그 말이 점점 더 실감나게 와닿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통계를 보면은 교회학교 각 부서가 대체로 10명 전후로 모이고 있고 청년 부서는 20명 전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40명 출석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부서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의 모임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현재 약 한 70% 가까운 교회가 교회학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나머지 30% 안에 또 상당한 교회들은 그저 한 부서에 뭐 서너 명, 뭐 5명 내외 그 정도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작년 200여 명이 모여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 건축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 어떤 의미,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유럽을 여행해 보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죠. 그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안에 가보면은 머리에 하얀 노인분들 한 20명 남짓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뒤에는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간. 오늘 한국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건축도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와 관심, 기독교 교육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이, 그나마 지금 오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오고 있을까? 믿음의 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다 밀려가지고 교회학교 나와 있는 아이들, 와서는 졸고 있거나 마지못해 앉아 있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갱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각 부서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자치회도 만들고, 자치회 조직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예배에 사회도 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자치회 총무가 나와서 그 부서에 광고도 하고, 설교는 교육자가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이 다 순서 진행하고 아이들은 따라오기만 하는 그런 가정예배는 아이들이 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힘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가정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 새로운 갱신과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피교육자일 뿐이고 교육자와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자요 야단치는 자, 그런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가 없고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또 학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들을 강의 위주로 가지 않고 그룹 토의라든지 또 야외 활동을 과제를 준다든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140여 년 전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당만 있던 나라에 학교가 생겼고, 학교는 지금 사회적 변화를 시대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학교를 세웠던 교회는 지금 50년 전, 30년 전, 짧게는 10년 전에 그 교육학습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 가서는 변화된 프로그램에 적응하다가 여기 오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 뭐 새로운 환등기라도 볼 수 있었죠. 환등기 없던 시대, 교회가 맨 먼저 환등기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필름을 가지고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학교로부터 뒤처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나 또 교사 자원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또 장년 중심의 교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 학교는 장년부에서 그냥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그리고는 그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부서에 그냥 맡겨놓고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방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부터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겠고, 어쩌면 제가 주일 예배에 설교를 안 하거든 어쩌면 그날 교회 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학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교회 학교 각 부서가 힘을 얻어서 지금 이곳 제4처소에서 제5처소 입당하게 되어지는 새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비록 임시처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여기서 교회 학교가 다시금 배가 또 배가의 배가를 해서 입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함께 품고 이를 위한 교회가 모든 지원과 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주신 1절 이하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교회 교육의 실천적 지향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도록 가르치라. 그냥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가 아니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약간의 재물은 명예를 더 우선할 수 있지만 많은 재물과 명예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명예보다는 재물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뭘 좀 채워넣기 위해서는 부정과 비리를 행해서라도 혹 내 명예가 오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부정을 지르는 것이죠.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다가 발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뉴스 가운데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얼마나 더 많을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수단입니다. 그 재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얻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에는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재물로 말미암아 친구를 얻을 수 있고 자녀와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재물이 다인 것처럼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면 배로 신을 삼게 되면 나는 부족할 게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은 어떤 장비가 아니고 물질, 즉 돈입니다. 돈을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에는 마력이 있어서 재물은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재물이 인간성을 말살시키기도 하고 또 재물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성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때로 즐겁고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재물의 이 허무함을 가르치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미련과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50년 후에는 대부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는, 믿음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할 때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문자 뜻을 바꾸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명예는 공의를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것을 명예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역사, 또 우리 은진교회 지나온 역사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빛의 관계, 정말 우리 마음에 흐뭇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야 할 번호를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패보다 비석을 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문패는 자기가 만들어 달 수 있습니다. 나무로 파서 달든지 돌에 새겨서 달든지 혼자의 이름을 달든지 부부의 이름을 달든지 자기 마음대로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석은 다릅니다. 비석은 내가 죽고 난 이후 나를 내 곁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세워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났는데 누가 내 묘소 앞에다가 먹다 죽다 이렇게 비석 세워놓으면 정말 잘못 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문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비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냥 단위로 와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고 그 정을 못 이겨서 눈물 흘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손꼽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라도 그럴 사람을 좀 적어도 한 손이라도, 두 손을 못 만들면 한 손에 꼽을 사람이라도 만들고 죽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잘 죽었네 그러진 않겠지만은 죽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아무도 감동과 감흥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산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육상 대선을 앞두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에 존경받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이 된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는 정확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후대에 가서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재물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런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그런 가정교육 또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년 예배 받은 말씀은 내가 듣고 은혜 받고 끝, 그게 아니라 헐문 산에 그 눈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많은 평야를 살리고 푸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단 한두 마디라도 그 요지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얘야 물질 돈 중요해,
또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래. 그러나 그거보다 명예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려보라. 그 얘기를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땡 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말씀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먹여 살리는 것은 집에 있는 개도 먹여 살리고요, 또 돼지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에게는 명예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의 두 번째 지향점은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의 속성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은금이 그 위력이 사람의 자존심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요즘 금은 정말 금값이죠. 옛날에 돌잔치 하면은 반돈짜리 들고 가면 조금 미안한 듯이 해서 반돈 들고 가고, 대개는 한 돈을 돌반지를 해가지고 갔죠. 그러나 요즘은 1g 돌반지가 나왔잖아요. 그 1g도 한 돈이 70만 원 정도 하니까 1g만 해도 이게 살려면 2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돌잔치에 20만 원 들고 가면은 우리가 좀 마음을 정말 많이 얹어야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친구가 많고 돈이 떨어지면 탕자의 비유처럼 친구도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실은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져 나간다. 전화 신방을 해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좀 친구들도 만나고 좀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사십니까 하면은 친구들 만나러 가보는데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못 나오는 이유가 있죠. 나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되고 차값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얻으면 먹고 오기도 그렇고, 뭐 때로는 어려울 때는 더치페이 하면서 내 목도 내고 돌아오는 것도 부담이 되어져서 아예 아프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안 나가고 못 나가는 것이죠. 친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서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돈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무슨 잘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금이 불행과 재앙을 불러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에 겪지 않을 텐데 부자이기 때문에 겪는 재난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제자 디모데에게 은금의 해악을 경고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자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 부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목회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상업 지역이었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이
여러분의 양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양심의 귀를 멀게 해서 마비시켜버리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양심을 또한 때로는 신앙을 팔아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본문에서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묵상하거나 결단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그러나 이걸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한 말씀에서 은총이 뭘까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이름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름만 은총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 되도록 물질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으니까 인신매매 중에서도 최악의 고통을 마음고생을 하고 몸고생한 것이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다행히 그 집안의 총무가 되어지는 아주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만 그 주인의 부인 되는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떨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죠. 고난이 끊임없이 시리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 반드시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거기에 뒤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아시죠? 앞에 가 있는 그것을 뒤에서 또 밀어서 그걸 밀어내게 하듯이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고난을 밀어내버리시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국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은총의 사람,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이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이건 하나님의 은총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교회 교육의 세 번째 지향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목합니다. 바라기는 은직교회 우리 온 교우들과 자녀 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여호와 경외에도 방점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글자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 이 두 가지를 장착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은총, 고난을 다 밀어내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이 세 가지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의 바램, 자녀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기를 바라지. 교회학교 교사들, 가정교회학교 교사된 부모와 조부모님들도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내 자녀 손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겸손해야 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주되 아예 동판에 새겨주듯이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않게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다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그 마음과 그 영혼의 그 신비에 동판처럼 새겨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려면 무엇을 가르쳐 무엇을 배워야 할까?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최종적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바로 여기 여호와 경외 플러스 겸손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오히려 형통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던 그런 자녀 학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면 겸손, 여호와 경외,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생들에게 정말 신비에 새겨주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은진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오늘 우리 은진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또 미래의 우리 교회에 들어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가정교회학교 교사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혜와 건강, 재물을 얻어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예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